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때론 실수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26장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언급된 부분은 다른 족장 이야기 중간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 중에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우리와 조금 더 친근감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완전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끌려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심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삶도 아니었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겪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겪게 되는 고난과 또 우리의 인생에 비슷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100배의 결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가 받은 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일전 축구나 야구 경기를 할 때 한일전만은 꼭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일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일본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이기게 해주실까요? 한국은 기독교인이 일본보다 많으니까 한국 편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일본 편을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더 노력하고 더 준비를 잘한 팀이 이기는 거죠. 학생들은 시험 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느라 봉사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작년 말 짧은 춤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있죠. 그가 춘 춤은 슬릭백이라는 춤인데 흔히 초전도체 혹은 공중부양 춤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생이 공중부양 춤을 춰서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억 뷰라는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슬릭백 챌린지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죠. 그래서 유퀴즈에도 출연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춤을 어떻게 추는 것인지 강의도 해줬습니다. 한 발을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지듯이 밀면서 다른 한 발은 발 뒤꿈치로 점프를 합니다. 이때 착지하기 직전에 반대발을 또 점프하고 반대발은 미끄러지듯이 밀면서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설명은 참 쉽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학생이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동안 춤을 추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슬립백이란 춤도 출 수 없었을 겁니다. 본인은 영상을 보고 본능적으로 따라했다고 하지만 평소 춤추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렇게 춤을 따라할 수 있었고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추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도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라는 말은 블레셋의 그랄 땅이죠.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이 들 때도 그나마 살만한 곳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 애굽이 식량을 잘 비축한 것도 있지만 7년의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에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과거에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그곳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이삭의 직업은 본래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는 목축과 함께 농사일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축일 하나도 힘든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산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 같아 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텃밭을 가꾸는 분이 많이 있지요. 은퇴하고 꽤나 큰 밭을 가꾸시는 분도 있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을 재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혹은 작게 밭을 가꾸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손 가는 게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아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달 빼고는 항상 밭에 붙어 있어서 농작물을 돌보고 심고 재배하는 철이 아니어도 토양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길러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혹은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농업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이 좋은 것은 농사 짓는 법을 유튜브나 혹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종자를 가져올 수도 있죠. 수돗물로 물을 끌어다 쓰고 비닐하우스에서 날씨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농사를 지을 당시는 진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했죠. 또한 농사를 배울 통로가 적었을 겁니다. 주변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삭은 이방 사람이었죠. 그 노하우를 쉽게 알려줄 리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농산일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모든 정성과 수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13절에 나와 있는 마침내라는 단어이죠. 마침내라는 말은 드디어 마지막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잘 표현한 예문이 하나 있는데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달을 하였다.
오랜 항해를 했다라는 것은 잔잔한 바다만을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항해 속에서 풍랑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배들은 다 모터로 동력을 얻어서 가지만 예전에 도세만 의존하는 범선을 타고 다녔을 때 이 뱃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역이 바로 무풍지대이지요. 바람에 의존해 항해하던 그때에 무풍지대로 들어가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나 혹은 몇 달까지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식량이 다 떨어진 배는 그곳에서 표류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풍지대를 악마의 바다, 배의 무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항해를 다 마치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방관하는 삶이 아닌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흉년을 만나기도 했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 자신이 가정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쓰고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 주세요.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알맞는 설교, 들리는 설교, 삶에 적용되는 설교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일로 설교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쓰기 위해 고민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설교가 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만큼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함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자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죠.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우고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죠. 이때 이삭은 군말 없이 떠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축업만 할 때는 물론 그 목장을 가꿔 놨겠지만 중요한 이 가축들을 그냥 데리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은 다르지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토양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100배를 거둔 땅에서 또 100배를 거두기 쉽고 열매가 없는 토양에서는 열매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산물들이 있죠. 인삼 하면 강하고 찰옥수수 하면 정선이죠. 쌀 하면 이천이고 수박 하면 함안이죠. 양파 하면 무안이고 녹차 하면 보성입니다. 다른 곳에 심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그 토양과 기후에 따라 농작물이 큰 영향을 받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을 놓고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죠.
처음에는 그랄에 있었는데 그 다음이 이동한 곳이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 지형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랄랑 아비멜렉은 이삭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 깊게 보았을 겁니다. 혹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차지하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간 곳은 골짜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곳에 가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우리 땅이니 떠나라 말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 그랄 땅보다는 좋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물을 메꿔놨던 곳에 우물이 생겨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이삭은 그 부당한 주장에 자리를 떠나 다시 이동합니다. 이삭이 이동한 곳은 그랄 땅에서 좀 더 떨어지고 우물이 없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오죠. 그때 또 목자들이 찾아와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아무 말 없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에서 우물을 파니 그것까진 쫓아오지 않아서 르호봇 넓다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끝까지 온유함 속에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해와 모진 고통 속에서 무조건 참는 것,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울과 고통 가운데 빠질 정도로 참아내라는 의미로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당함을 당할 때는 그 부당함에 항소하고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면 싸워서 그 부당함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인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이 30년 가까이 됐어도 수리를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랫집에 물이 새서 이 화장실하고 베란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좀 부실하게 했는지 아랫집에 또 물이 새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공사하고 나서 뭔가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생각은 했지만 믿는 사람이 너무 깐깐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물이 그렇게 샌 겁니다. 결국 다시 업자를 불러서 미비한 부분을 보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이 업자는 앞으로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집 평수가 적고 같이 사는 남편 집사님이 몸도 안 좋으시고 뭔가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집도 날림으로 공사하겠죠. 하지만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꼼꼼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삭의 이야기가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함을 당하는 일들, 직장 내 따돌림이나 부당한 업무 분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부당함을 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내할 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꼭 이 우물이 아니어도 됐기 때문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흉년 속에서도 처음 농사를 지었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우물이 없는 황폐한 땅,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는 땅으로 가도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성공의 자리, 편한 자리, 이미 완성된 윤택한 삶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또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만들어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지만 그렇게 또한 열심히 교회 또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한 자리라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배에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엔 너무 추운데 목사님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고, 날씨가 궂은데도 내가 안 가서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성전이 썰렁해지면 어쩌나, 나라도 가서 자리를 채우고 목사님께 힘이 되어야지 하면서 나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삶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삭과 참 닮아 계시다. 세상은 늘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요즘 대형 카페들이 들어서면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게 해놓고 빵과 커피도 너무 맛있게 해놓습니다. 저 멀리 외곽 지역에 있어도 어떻게 알고 다 찾아가서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세상 속에서의 이런 현상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풍경이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시설이 좋고 안락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내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잘 갖춰진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복은 우물을 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척박한 땅에 있어도 우물을 찾아 그것을 파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찾아오고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은 복의 근원 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새롭게 우물을 파는 일은 너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려움 속에도 그것에 집착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높임받는 자리를 찾아가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리, 내가 물을 내야 할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이동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과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신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았고, 이삭도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삭은 결혼 전까지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죠. 브엘세바에 7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보다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이기에 완전한 우물, 물이 끊이지 않는 우물, 영적으로는 영혼의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우물을 냈지만, 그럼에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왔기에 지쳐 있었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주십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식처럼 참 평안과 안도 또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삭은 영적인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까지 치유함을 받습니다. 브에세바에 거주할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화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와 언약을 맺고 잔치를 합니다. 이는 이삭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아물었고 치유함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그의 손의 수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가정,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함으로 해나가서 그 힘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당함 속에 온유와 화평함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불의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 온유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물을 내주시고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안식할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브에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과의 어려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서 해결할 때 외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선조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우물을 내게 하시는 복, 우리의 영혼과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하루를 우리의 열심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만들어내고 물된 동산을 제공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고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